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족장들의 믿음과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조상들의 믿음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바쳤다 하는 동사는 제물로 드렸다는 뜻으로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이삭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삭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의 약속과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품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 후에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때 얻은 아들이며 죽음에서 다시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두 가지 증거를 갖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늙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고된 운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한 이삭의 의지로 바꾸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기가 복을 빌어준 아들이 야곱인 것을 알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고 에서를 위해서는 야곱에게 축복한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축복이 야곱과 에서의 분복을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일을 후에라도 인위적으로 바꾸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이삭의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으며 자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야곱이 두 손을 어긋맞겨 동생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야곱이 믿음으로 취한 행위였습니다. 그 자신이 차자였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육적 차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여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는 지도권과 권위의 증표가 됩니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기댄 채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이제 죽음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먼 순례의 길을 떠나야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대해 말했고 자기의 뼈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요셉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편히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후손들의 출애굽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 체류가 한시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고되었고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멀기만 한 미래의 일이었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이를 확신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실체인 하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들이 취한 믿음의 행동에 대한 언급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본 아이가 남다른 것, 남다르다는 것은 히브리어 토브를 번역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외모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왕의 명령조차 어기고 아기를 숨겨 기르며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한 것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가장 큰 두려움까지 극복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상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모세의 믿음이 제시됩니다. 민족적 정체성을 자각한 그는 이집트 궁궐에서의 특권이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온갖 특권들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아들이란 단어는 상속자라는 법적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당시 무남동녀였던 공주의 아들로 칭해진다는 것은 장차 이집트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할 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5절.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집트 왕실의 문화는 향락 문화였는데 자기 백성의 가난과 시련을 도외시하고 왕실에서 이러한 향락에 빠져 즐기는 세상 즐거움은 일시적인 죄의 낙일 뿐인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모세 스스로 자기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모세의 선택과 결단은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6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탄생 약 1500년 전에 활동했던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당한다는 것은 모세가 자기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당한 수모와 유사한 고난을 이미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고 사람들을 구속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앞에 보장되어 있는 영광을 버리고 완악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모세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해 그들 자신이 당하고 있는 핍박을 상기시켜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당장은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장차 상을 주실 그리스도와는 멀어지는 비극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이집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부와 보화는 전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을 더 영원히 귀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27절.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사건을 그의 믿음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었고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세의 믿음은 모세 부모의 믿음과 좋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내하다는 단어는 강팍하다라는 말로 자주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와 같이 너무도 완고하여 고집을 꺾지 않는 태도를 표현하는 데 쓰인 단어입니다. 저자가 모세의 믿음을 이 단어로 묘사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을 굽히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통해서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에 의지해 참고 견디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믿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에 대해 증거하기가 불가능함에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정의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란 단어에 있습니다. 모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의 저항과 이집트 왕 바로의 반대와 같은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변 여건의 열악함과 숱한 장애들이 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사자를 보내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실 것이라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 동안 그 피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모세가 믿음으로 좇은 사건을 근거로 합니다. 의식을 행해야 할 때 행하다는 동사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 당시의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주전 15세기 중엽에 정한 유월절 예식은 당시 1세기까지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행하다 하는 단어는 창조하다, 산출하다는 뜻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제도화한 사람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 이집트 땅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서의 안식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로 받아들였기에 유월절 제도를 정하여 해마다 지키도록 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직 성취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일임에도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한 기정사실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29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행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제시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모방하여 뒤따랐습니다. 행위는 모방할 수 있었으나 믿음은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좇는 것과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가의 여부입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신앙에는 퇴보가 있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자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여호수아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 그들이 취한 전략은 믿음의 전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법이었으나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말씀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전차가 그 위에서 달릴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는 매우 견고한 요새여서 훈련된 군사 조직도 없는 이스라엘이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우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 성의 위세는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아무리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성도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장애물도 믿음 앞에서는 저 힘없이 무너져 내린 여리고 성벽처럼 허물어지고 맙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세상과 늘 맞닥뜨리며 살고 있는 성도가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의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했는데 그녀의 그런 행위를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포함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와 광야에서 행하신 큰 일을 들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온 유목민인 이스라엘로서는 견고한 성읍 여리고를 무너뜨릴 전력이 전무한 상태였는데도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적으로는 구원을 요구할 권리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안히 맞아들였다는 표현은 환대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집에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신분이나 혈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상식으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때에도 상식을 초월한 믿음의 시각이 현실의 저편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힘입니다. 라합의 순종으로 인한 구원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한 그 성의 사람들과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에만 의존할 때에는 절망으로 보이던 현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모세가 이집트 궁정을 떠남으로써 받게 되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영적 시각을 지닌 자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태도입니다. 저자는 보화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추상명사로 해석해 수모와 가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택한 길은 외적으로는 수모를 당하는 길이지만 내적으로는 남이 알지 못하는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가 중시한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상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이는 아직 보이지도 않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상을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소유와 결코 썩어지지 않는 영적 가치를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았다는 시제는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소망을 하나님에게 둔 사람,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은 세상 영광인가요? 하나님의 상인가요?